이번 주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기독교에 들어오면 안 들어본 사람이 없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종말의 말씀의 결론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때까지 종교에 대해서 계속 그 경고를 해왔으니까 종교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그런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기 참 힘든데요. 이 달란트 비유와 이제 다음 주에 이 마지막 세 개의 비유를 엮어서 총정리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정말 좀 우리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주님은 아시죠. 내가 지금 이 말씀하는데 내일 지나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러니까 아마 얼마나 안타까운 이 종교를 깨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종교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시 종교로 또 돌아갈 것을 생각하시면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받기 힘듭니다. 제목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종교생활, 모독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죽이는 종교생활이죠. 왜냐 그러면 이 종교 안에서는 자기 지키기의 광분이에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이죠. 이 세상 나가서 자기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미친 사람 될 것이에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닌 것을 모두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기에 광분되어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로잡힌 종된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부터 아주 선명합니다. 내가 나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을 만들고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셔서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3장을 지나면서 4장에 가서 피하고 유리하고 지키고 성쌓기의 삶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삶은 극과 극으로 대조직이죠. 하나는 전 우주에 충만해져 나가는, 그렇게 피고 번져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겨자씨보다 더 작게 이렇게 쪼그라드는, 피하고 유리하고 지키고 성쌓는 삶이니까 극단적인 대조죠. 성 쌓는 건 다 쌓고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기억은 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또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쌓아진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성을 쌓든지 우리의 성도 이 현상 세계에서는 쌓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 성을 쌓는데 들여진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성 쌓기를 피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태의 의도를 잘 보려면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먼저 보는 것이 대조가 되어서 아주 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제자도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의 총결론으로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적힌 복음서이기 때문에 제자도의 총결론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백성을 두려워 말고 충성하라. 그게 주제예요. 그래서 양쪽 다 두려워했어요. 파베요 하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결정적인 문제는 두려워함에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주인을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주인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걸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이 비유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는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으니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누가복음의 제자도 섹션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듯이 나를 따라서 십자가를 향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의 총 결론이죠. 그래서 이 비유 시작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비유를 왜 하는지 시작 때 딱 말씀을 해줘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들어가면 저 뭐 사내들이고 저 타락한 부패한 제사장들 다 쫓아내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앉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목표가 두 개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 점령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출발되지만 예루살렘 점령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총 결론에서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루살렘은 회개의 출발지, 전 세계에 번지는 회개의 출발지가 되었다. 또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그래서 예루살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종교, 깨어지지 아니하는 종교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를 만남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는 이 하나님의 이 새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당장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통하여 세우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딱 들어갔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를 통하여 세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 어떻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이 종교가 깨어지지 아니하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게 전부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 모든 세계를 누려요. 회개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종교는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왜? 회개하지 않으려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하시고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는 뭐예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성에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가슴이 깨어짐으로 그들이 이제 정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인은 다른 길이 없어요. 1820 셀입니다. 이 정인된 사람들이 무슨 전도단 만들어서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세상 새로워지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모여서, 첫째는 거짓을, 온 세계가 거짓이니까. 그 말은 뭐예요? 실제를 살아가는, 실제가 뭐예요? 너도 나도 참 하나님 생명을 받아서 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불쌍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상처가 돼요. 예. 젊은 시절에 너무 좋아서 연애로 만나도 상처가 돼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상처가 돼요. 그거 왜 그래요? 생명이 지금 거짓인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피하고 유리하는 것인데 그 거짓 세상에서 실제를 살아요. 어마어마한 용기고 믿음이에요.
예, 너도 나도 서로를 국률이 여기며, 국률이 여기니까 정죄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정말 의가 없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피어나기 시작하는,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단절을 거부하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 모두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지금 현상 세계에만 보이는 거짓말이죠. 실제는 단절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임재로 모인 곳에서는 함께를 누리는 것이죠. 예, 이것이 자본주의도 흔듭니다. 자본주의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흔들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1820 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래서 굉장히 이방 컨텍스트에 잘 어울리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왕됨을 원치 않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들으시면 벌써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한 거, 이게 딱 떠오르셔야 돼요. 딱 떠올라야 돼요. 또 바울 전에 이 사도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 종교가 그 잡아다 핍박하고 사울이 그 죄를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의 왕됨을 위하는 이 유대 종교인들, 이게 생각이 나시면 누가복음을 누가복음으로 잘 읽는 거예요. 그래서 10종에게 한 문화씩 맡겨서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장사하라는 비유가 뭐를 말하겠어요? 백성을 다스리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왕권을, 저들이 가짜 왕권 아래에 있는데 참 왕권을 증거하라. 그래서 결산할 때 보니까 10문화 10종인데 세 사람만 대표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또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그랬죠. 그래서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10골,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골 다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정인의 권세를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다스림만큼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한 종은 수건에 싸둔 한 문화 그대로 있었어요. 예, 이 종은 문화는 빼앗겼어요. 그러나 다른 처벌은 없었어요. 예, 다른 처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자들이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은 바깥에 쫓겨나가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제자는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상급 없는 구원이죠. 예, 상급 없는 구원 그러면 좀 그런데 열매는 맺지 못했어도 자신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진정한 주권자,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자신은 분명히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남에게 전가하지는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처벌은 종들이 받지는 않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백성이 받았어요. 이 백성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거역한 유대 종교인들이죠. 그래서 총결론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컨텍스트에서 말할 것도 없는 유대 종교자들이죠. 예. 그 예수님께서 이 당시는 구전 문화예요. 이거 예수님 옆에서 적었다가 그 자료 갖고 이 복음서 쓴 거 아니에요. 이게 자료로 기록될 때까지는 몇 세대가 지났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전부 구전 문화예요. 구전 문화는 뭐예요? 선생님이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요. 그때가 좋은데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고. 예, 그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세요. 근데 어떻게 똑같이 얘기 안 하시죠? 상황이 달라지면 그 상황에 맞춰서 달란트로 했다가 뭐 이방 쪽 그 지경에 갔을 때는 문화로 했다가 그러시겠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10사람 했다가 3사람 했다가 이러시겠죠. 그러니까 이 구전 문화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지만 그 비유 자체의 이 중심 골격은 항상 같죠. 이것을 들은 이 복음서 기자가 이것을 구슬로 꿰매는 것은 복음서 기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로 영광된 사람이 복음서 기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 복음서를 적은 기자들에게 맡기셨어요. 네가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너의 중심의 진실로 전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마태, 누가는 누가, 뭐 요한은 요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저는 작가 중에서는 톨스토이가 가장 가치 있는 작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복음서 기자는 톨스토이에 비하면 뭐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몇만 배의 가치가 돼 있죠. 참 부럽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공이죠. 역설적이지만 그 종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5달란트, 2달란트는 엑스트라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타국에 가며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래서 여기 재능대로라는 말이 그 원어로는 이디아스 두나미스, 이디아스 두나미스. 근데 이디아스라는 이 단어 속에는 다양한이라는 의미가 이미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각자가 가진 그 다양한 면모를 이렇게 잘 봐가지고 그 고유한 능력대로,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그 사람의 다양한 면모를 봐가지고 이제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신 것이고, 주고 떠나면서 누가복음에는 장사해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기는 그냥 주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종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는 완전히 종이 결정하는 거죠. 16절, 17절은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장사하여라는 말이 엘가주마이 그런 단어예요. 여기 이제 눈치챘겠지만 에르가주마이, 에르간에서 나온 단어 to work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 한 점 던져보세요. 자, 5달란트면은 그냥 액면 가치로 환산해서 지금 1천만 불이에요. 1천만 불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의 경제 파워와 지금의 경제 파워를 대비할 때 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가치로 1억 불이 뭐예요? 한 10억 불 되는 거죠. 10억 원도 큰데 10억 불이에요. 그러면 10억 불을 딱 위탁받았는데 내 자식이 어떤 사람에게 10억 불을 위탁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가서 뭐를 딱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말리시겠죠? 예, 이렇게 정신이 있니? 그 큰 돈을 네가 좀 심사숙고하고 이래야지 어떻게 그걸 바로 가서 분명히 이러실 거예요. 예, 우리는 하도 미리 이게 설교들을 듣고 부흥회를 많이 댕겨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하면 이게 뭐 충성이고 어찌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 5달란트, 2달란트가 혼나야 될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칭찬을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관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8절에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마 우리가 부모인데 우리 자식이 10억 불 투자 위탁을 받았다면은 뭐 일단은 좀 숨겨두고 심사숙고하라고 우리가 뭐 졸라댔을 거예요.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이면 20년 임금이에요.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20년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하면은 한 30년의 임금, 다시 말해서 평생 임금이에요. 이것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꾸준히 일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당시에 평균 수명으로 볼 때 30년이면 굉장히 장수한 사람의 평생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달란트 받았다는 말은 5사람의 평생 임금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걸 돈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안 돼요. 이거는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1달란트라 할지라도. 그리고 누가복음의 문화는
100데나리오니까 이건 한 분기 임금이에요. 한 분기, 석 달. 예.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비교 가치가 아닙니다. 비교 가치가 아니에요. 예. 이건 그냥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양이라는 건 현상 세계에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나무하고 참나무를 비교하지만 실제로 소나무와 참나무는 비교할 수 없어요. 소나무는 소나무고 참나무는 참나무고 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21절, 23절을 보면 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든지 능력의 차이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굳이 예를 들면 이런 것일게요. 저는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같이 나눌 때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저보다 훨씬 그 자리가 높다고 장관 자리 줄 테니까 바꾸자 그러면 저는 안 바꿉니다. 거기에 웃돈 몇 천만 불 얹어준다 그래도 저는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것이 어렵지만 너무 좋고 인조이하고 정말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내가 큰 위치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 각각의 고유한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에서 23절 결산이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이 받았던 종들은 똑같이 고백하고 똑같이 칭찬 듣고 똑같은 상을 받습니다.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예, 고백도 똑같고요, 칭찬과 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여러분 5달란트 현재 실제 가치로 10억 불을 위탁해주고 적은 것에 충성했다. 이러면 이거 세상급 말하는 게 아니죠. 예. 10억 불을 주고 적다 그러면 세상급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각각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날을 어떻게 했습니까? 벌써 서론 끝나자마자 일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는 사람이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너희들이요. 예, 18장 교회론에 오면은 작은 자가 뭐예요? 그게 범죄한 자예요. 18장 컨텍스트에 범죄한 자예요. 그 범죄한 자 하나라도 실족케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차라리 바다에 빠뜨리는 자요,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면 7번에 7번씩 용서를 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무한 사랑, 무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가 많은 것이니까 이 10억 불이 적은 것이고 내가 많은 것이니까 이 많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맡기리니는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카티스테미, 이 룰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다스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내 주인의 즐거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은 하나 되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 되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혼인 속에 신부가 되는 것이죠. 세상도 그렇게 말하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먼저 자기를 다스리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냐 그러면 자기 자신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깨어지는 거죠. 예, 깨어지는 거예요. 이 욕망이나 허상에서, 이 망상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는 내가 깨어지면 온 우주를 유업으로,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아니고 깨어지면 뭐예요? 수신박살, 치국평천하. 그 훨씬 멋있습니다. 수신박살.
자, 한 달란트 받은 종, 드디어 우리 주인공의 얘기로 들어갑니다. 이 생존을 위해 생명 유업을 벌인 자예요. 죽은 겨자씨를 위해서, 죽은 겨자씨를 지키려고 우주를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24절,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스플레이라스 그런 단어인데 hard, harsh, stiff, 그런 단어예요. 몇 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유다서 15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경건이 4번 나왔죠, 그죠?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이 경건을 4번이나 갖다 버린 자들이 하는 완악한 말라고 쓸 때 이 써지는 말이 스플레이라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써서는 안 되는 말이고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에 이 종의 말을 그대로 반복할 때 이 말은 빼버려요. 이 하나님에게는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인은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종교생활 하면은 자원함과 진실이 없어요. 자원함과 진실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미니멈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기쁜 말은 11조 안 해도 된다는 말일 거예요. 뭐 no wonder 이게 인터넷 열면은 뭐 그런 말이 뭐 그냥 홍수가 나 있는 게 아마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 11조가 되든 성김이 됐든 종교인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11조도 아닌 것을 11조라고 미니멈으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돼요. 종교인은 그거밖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가진 신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싫은 걸 억지로 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싫은 걸 억지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에게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지는 않으면서 뭐를 해라 달라 자꾸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교인의 신관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뭐 이상하게 듣지만 이게 우리의 말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건 도둑이죠, 도둑. 심지 않은 데서 수확을 하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어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종교인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뭐 별로 주시지도 않으면서 뭐를 그렇게 내라 그러고 뭐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사실은. 정말 그 뭐 좀 하는 거 제가 보기에도 차라리 하지 말아라, 간둬라, 그러고 싶은 건데 하나님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도 뭐를 대단히 한다고 그냥 그렇게 덕스럽지 않아요? 말하지 맙시다. 25절, 그 모든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하여. 파베요,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 감추다가 크룹토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창세기 3장 10절에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죠. 두려워하여 감추었습니다. 3장 10절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똑같은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여겼는데 사실은 하나님 두렵게 여긴 게 아니죠. 누가 두려웠어요? 자기가 두려웠어요. 자기가 두려웠어요. 두려운 사람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이 아이가 맞을까 봐 겁내는 아이는 안 때릴게, 괜찮아, 이제는 가슴 펴. 그 걔가 가슴 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때린다고 해도 계속 웅크리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게 아무 소용없는 줄 알아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은 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2장의 한 알 그대로죠. 그냥
그 하나님의 생명 씨앗을 주셨는데 그걸 하나를 그대로 이제 반납을 하는 거죠. 자기 생각엔 반납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굉장히 착하기 심해요. 나는 뭐 착하고 충성되지까지는 않아도 악하고 게으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들을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착하고 충성되든지 악하고 게으르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내가 어느 쪽인지를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보시지 않으면 계속 선택을 하지 않고 세상을 살 건지 하나님을 살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하지 않고 중간 회색지대에서 난 뭐 그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은 아니야, 뭐 내가 하나님은 잘 못 믿지만, 뭐 이런 실제가 아닌 것을 만들어서 그러죠. 제가 40년 목회 종교 생활이라는 게 이래요. 예, 처음에 딱 오면은 막 은혜를 받고 깨우쳐요. 그래서 에고의 확장기가 있어요. 그때 뭐 깨닫고 뭐 열심을 내고 이거 전부 에고가 신나는 거예요. 뭔가를 더 아는 것 같고 뭔가를 그러므로 더 힘이 있어진 것 같고 뭔가 그만큼 내가 우월해진 것 같고, 그러다 한참 있으면 뭐예요? 바람 빠지는 시간. 거기서 잘나봐야 그게 신나는데 잘나봐야 빤한 거. 내가 열심히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봐야 빤한 거. 그래서 바람 빠지기가 들어오죠. 바람 빠진 다음에 뭐예요? 그저 미니멈으로 요령 피우죠. 척하죠. 그냥 안 하고 싶은데 이제 안 하지도 못하고 그냥 미니멈으로 척 하는 거죠. 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에 없어요. 차라리 안 믿으면 되지 뭐. 안 믿으면.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종교인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의 말을 인용해서 종을 이제 정죄하지요. 거기에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가 이 유대적 정서에서는 감히 하나님에게 붙일 수 없어요. 그 말을 하나님에게 붙였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에요. 예, 이 종교인 생활하면 하나님은 뭐 주신 것도 없는데 자꾸 내놔라고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뭐 정말 복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자꾸 뭐 부담스럽게 하는 것 같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예? 이 무의식적이지만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러고 있어요. 예. 안 믿는 사람이 들어도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면은. 근데 이게 종교인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정말로 내가 두려워서 이것이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었다면 앨리스 은행에는 맡겼을 거다, 이자는 받게 했을 거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은 결코 하나님을 생각한 자가 아닙니다. 이 종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이 생명 유업을 맡기신 하나님의 가슴을 전혀 모르는 자예요. 이 모든 관심이 뭐예요? 자기의 편안과. 그래서 달란트는 오히려 부담이에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생명 내가 언제 달라 그랬나? 그 하나님의 생명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선을 행해야죠, 의를 살아야죠. 예. 내가 언제 그런 거 달라고 원했나? 너무 부담스러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저 나 편안하게 피하고 유리하고 내 성이나 좀 잘 쌓았으면 좋겠어.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이게 역설적이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드디어 소원이 성취됐어요. 드디어 소원이 성취됐어요. 예,
영원히 하늘 그대로 있으면 돼요. 딱 감춰두고 있으면 돼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 평생에 피하고 유리하고 지킨 사람이에요. 그 영원히 묻어두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거예요? 소원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왜요? 현상계가 끝났으니까. 현상계가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거짓이 소멸돼 버리죠. 소멸이 되면 진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에 한 것이 뭐예요? 진실을 거부한 것이에요. 진실을 거부한 것이. 예,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 생명은 나가서 살면 피어나게 되어 있어요. 5달란트 받았으면 살면 5달란트 남겨요. 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5달란트, 2달란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받아야 되죠. 희생해야 되죠. 손해 보아야 되죠. 그죠? 그게 싫은 거예요. 소원 성취가 되었는데 그게 저주였어요. 그러니까 피하고 유리하고 지키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직접 만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훈을 합니다. 교훈 넘버 1.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 하나님의 생명 유업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은 그냥 거부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빼앗겨요.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죠. 생명은 빛이에요. 근데 빛의 원리가 뭐예요? 빛은 살수록 새로워지고 밝아져요. 그런데 살지 않고 지킬수록 낡아지고 어두워져요. 그래서 새로워지고 밝아진다는 말은 살수록 내가 왜 여기 있구나. 왜 하나님의 섭리가 이러하구나. 십자가가 왜 모든 생명 구원의 비밀인가. 이런 것들이 환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낡아지고 어두워지는 사람은 끝에 가면 자기 자신도 몰라요. 자기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산 삶이 무엇인지, 내가 산 세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캄캄한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예, 그것이 영원해지는 것이죠. 교훈 넘버 2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교훈 넘버 2는 이 무익한 종. 이거 참 안타깝고 아픈 거죠. 사람이 세상을 살았는데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익한 것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무익해요. 전혀 무익해요. 오히려 해가 되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죠. 피하고 유리하고 성삭기. 그래서 진실이 열렸을 때, 이 현상계가 임했을 때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한 달란트 종은 하나님을 사랑함이었고 자기 만들기에 올인된 자예요. 이 자원함과 최선을 다함이었고 의무감과 최소한으로 이걸 전락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나 좀 섬겨주라. 예, 사람에게는 가짜 선물 줘도 좋아해요. 덕이 되면은.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모독이죠. 하나님을 자기 지식과 논리에 끼워 맞췄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하나님이에요. 이 굉장한 모독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뭐 그런 말을 해요, 저한테. 목사님은 어느 목사님 같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웃고 말지만 너무너무 기분 나빠요. 예? 아니,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하고 비교해도 나는 기분이 나쁘죠. 왜? 나는 나를 살았으니까. 나는 나를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만난 것을 증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내가 누구 흉내를 내겠어요? 내가 누구와 비슷해진다고 좋아하겠어요?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이게 엄청난 모독이에요.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심판받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심판받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셔서 돌이키게 해요. 예.
난 하나님 못 사랑하겠어.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셨는데, 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겠어. 왜 내가 하나님을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탕자는 반드시 돌아오는 포인트가 생겨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종교인은 뭐예요?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여요. 이것이 영원한 멸망이에요. 23장에 이미 들어올 때 그랬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서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게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죠. 예. 가룟 유다가 정말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자기가 잘못했더라면 반드시 깨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 깨어지지 않고 자살했죠. 왜요? 이 사람은 사람 앞에 보이는 사람이었어. 사람들이 보는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 마지막까지 이 자기의 명예였어요. 이 유다와 베드로가 갈라진 거죠. 나눔 가이드, 복 중의 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 삶에 부족한 것, 심지어 죄 지은 것까지도 전부가 합력하여 선이 되어져요. 이런 복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죄 지은 거 없어져요? 지울 수 있어요? 내가 돌아가서 새로 살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리석은 것이죠. 왜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에고의 고집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에고의 고집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에고의 목적이 뭐예요? 에고의 목적은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무엇보다 생명을 멸망시키는 것이 에고의 목적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라,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러면 그 에고의 독재를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던 나를 만나서 내 가슴이 깨어질 때 이 에고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꼭 나누어 보십시다. 하나님,